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7장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3절부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6장 1절에서 27장 19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리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써서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써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들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감당하시는 능력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 전체 제목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정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신앙의 삶은 모습은 예배, 말씀, 기도. 그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 말씀, 기도.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생각나서 봤던 말씀을 기도로 딱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나 보다. 딱 그런 말씀이 들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고 그 안에 또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살아나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씀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 때 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제가 2번 했어요. 14년 동안 2번 수요 예배 했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1번 했고, 이번에 또 2번째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살아나고요, 새롭게 살아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어제 4장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 성막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금초대가 나오고, 오늘 분향단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게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안에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니엘서 이야기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과 12장의 이야기가 그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인자가 이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속에서 성취되고,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스가랴의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종합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시 열리는 거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목사도요, 다시 공부하고 다시 가르치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쳤었나? 또 새롭게 확인되고 살아나는 것이 많아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그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길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딱 읽고 나니까 성막이 머리에 딱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그래서 그려놓은 거 아주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말씀을 세밀하게 읽고 그 성막을 그려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막 그림을 좀 보면서 하나씩. 네. 포인터 보이세요? 빨간 거? 네. 네, 성막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막이 이렇게, 효과음도 멋있죠? 네. 성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세요. 울타리가 있고, 자, 기둥이 있고, 높받침이 있고, 또 여기가 성막 울타리죠, 그죠?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마다 기둥이 몇 개, 이쪽이 몇 개입니까? 20개. 이쪽은 몇 개예요? 안 세봐도 눈치로 알으셔야죠. 20개 이쪽도. 네, 이쪽은 몇 개예요? 10개. 이쪽은요? 눈치로 때려 맞추는 거죠, 그냥. 몇 개예요? 10개. 여기는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자,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성소죠, 성소.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막 구조를 보시면, 성막,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뜰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죠. 그 뒤에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죠, 지성소. 이거는 평면도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죠. 여기 성소. 성소 안에 이쪽에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자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 할 때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장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또 여기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은 1규빗은 여기 남자 여기 뭐죠? 팔꿈치예요. 팔꿈치. 미국에 오니까 팔꿈치도 우리말로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가락 끝까지, 요게 대략 45.6cm예요. 그거를 1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1규빗.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이정현 집사님은 더 한 50cm 될 것 같아. 저는 한 45cm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평균이네. 여기 그게 1규빗인데, 그러니까 45m쯤 되는 거죠. 그죠? 45cm. 그 다음에 이게 동서로 45m. 그죠? 1규빗 45cm니까 45m.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절반이죠. 남북으로 22.5m. 그 다음에 이것이 높이가 5규빗. 보이세요? 네. 기도 많이 하시면 보입니다. 높이가 2.2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막 문인데, 문은 여기가 동쪽 문이에요. 동쪽. 동쪽. 동쪽 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막 문의 동쪽에서 9m의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이 20개, 아까 말씀드렸죠. 기둥이 20개, 서쪽 10개, 동쪽 10개, 북쪽 20개. 그래서 전체 기둥이 몇 개예요? 60개죠. 60개. 60개. 기둥의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높받침, 기둥이 60개인데 그 밑에 여기 이제 높받침이에요. 여기 높받침. 높받침이 있고, 높이가 2m 5cm가 되고, 그 성막 울타리. 휘장을, 이 울타리잖아요. 이 휘장이 흰 세마포, 흰색이죠. 이 세마포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막의 문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과 휘장, 기둥이 있고, 휘장이,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 지성소에 있는 휘장, 이걸 장이라고 하고, 휘장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성소 입구의 휘장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지성소에서는 이 그룹들이 이렇게 있죠. 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번제단 이제 공부할 텐데, 잠깐 이 화면을 조금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 이제 성막은 이제 저를 보세요. 그림은 가끔씩 보고, 성막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겉은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부는 아름답고 위엄차게 만들었어. 이거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두 돌판을 받는데 그 시내산에는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산 위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심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래,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진을 치잖아요.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자리에 중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자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26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26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보인,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면서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실, 청색, 자색, 홍색, 또 배실, 이 모든 실과 그 다음에 그 가죽들, 짐승의 가죽들, 이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죠. 양식에 따라서. 이 성막은 견고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니까 반복되는, 연결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밑줄을 좀 치셔도 돼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며.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서로 연결하고. 6절에도 보면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며. 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1절 놋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서로 연결하라. 연결해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잖아요. 성막, 성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바울서신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님. 몸은, 각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 올려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연합해져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교회가 이 성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막, 성전, 교회잖아.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한 피 받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죠? 서로 연결되죠. 자꾸 분리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연결되어요. 어떻게 연결되어져 갑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다시 말하면 성소죠. 성소. 거룩한 처소가 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의 뜰과 문. 자, 여기 성막의 뜰이죠, 그렇죠? 여기 성막의 문이고, 맨 앞에 보실까요? 성막의 문이고 뜰이고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고, 그렇죠? 성소, 지성소, 이제 다 구조가 들어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 또 38장 19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장막에 담을 이룬 기둥이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동쪽 10개씩, 그리고 세마포의 포장이 북편과 남편이 100규빗. 세마포의 포장이 100규빗씩 되고, 그다음 서쪽 동편이 절반 5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뜰의 담을 형성하는 건 휘장은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거룩성을 나타내요. 깨끗함, 거룩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뜰 담은 이 담은 아무나 그 용건 없는 사람들이 접근을 막고, 또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둘 때 그곳에 들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성막이 구별된 거룩한 처소임을 나타내죠. 자, 성막의 문은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죠? 또 있을까? 밑에 비밀 통로가 있을까? 아니에요, 한 개예요. 한 개입니다. 어디에? 동쪽에 하나가 있어요. 동쪽에 하나. 그래서 이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번제단 여기서 번제단의 제물을 바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나타내잖아요. 구원. 그 다음에 나중에 물두멍은 구원 받았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지나야 돼.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 거룩하게. 그래서 이 성막문은 동쪽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구원의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 그 하나 유일한 문이다. 들 문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 들 문이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문이잖아요. 여기 뭐 어떤 색깔들이 보여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청색, 자색, 붉은색, 하얀색, 이렇게 네 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성막의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청색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 권위를 나타내요. 영광, 권위를 나타내고 고대 근동, 중근동 지역의 왕을 아련할 때 바닥에 청색을 깔았다 그래요.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자색은 권세를 나타내요. 왕이 입었던 색깔. 자색 옷을 예수님이 골고다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권세, 왕이 입었던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권위, 권세를 가지신 분. 홍색은 보혈의 능력, 피를 상징하죠. 가는 배실, 흰색은 성결함을 나타내죠. 깨끗함. 그래서 성막문을 그런 상징적인 색깔로 이렇게 짜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60개잖아요. 이렇게 60개를 딱 세웠는데 받침대로 놋받침을 하고 기둥을 60개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기둥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견고히. 그리고 갈고리와 가름대를 두고 받침대는 못을 4개로 단단히 지탱을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의 기둥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기둥처럼 견고한 우리의 삶의 받침대가 되신다. 견고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기둥이 성막의 이 울타리를 든든히 받쳐주잖아요.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둥처럼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준다. 예수님이. 자, 성막의 뜰은 죄와 부정함을 다루시는 놋이 쓰여져요. 놋. 그리고 성막의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뜰은 공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도 공개되어 있어요. 뜰.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죠.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을 사용해. 금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번제단을 보실까요?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번제단이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번제단, 제단, 번제단인데 이거를 이제 확대해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번제단인데, 자, 이 번제단에 여기는 그물망이 있죠. 네, 그물망이 있고 번제단에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쌉니다. 그리고 놋고리를 만들어서 꿰어서 이동할 때 꿰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 조각목, 그 다음에 이 채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고리가 4개. 그 다음에 제단에는 이 뿔이 4개죠. 뿔이 4개. 이 조각목은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볼품이 없지만 내구성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속성 가운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잖아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인성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을 싸고 있는 놋은 바로 그 강인함, 단단함. 그래서 그 놋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긍휼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을.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네. 상황 때문에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만나를 이 기름 섞인 과지를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하겠나라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무엇을 보내서요?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그래서 다 지금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달라 그랬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놋뱀을.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놋뱀 얘기를 하죠. 놋뱀.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심판하고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통치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놋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3절. 네, 20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자, 놋은 무엇의 상징? 심판, 재앙, 심판의 상징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자, 그러면 이 놋 재료로 조각목에 놋을 싸잖아요. 놋 재료로 이 성막에 이 번제단을 만들어요. 뿔에 분리시키면 이렇게 되죠. 놋 그물망이 있고 뿔이 있고 채가 있고 고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재앙,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자,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이 내 놋거리에다가 고리에다가 달죠. 그래서 불살르죠. 이 번제단은 심판하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구약의 짐승들은 흠없는 수컷들이 여기서 심판을 당했잖아요. 불태워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번제단에서 짐승이 그 내 뿔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신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 심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았고 짐승이 구약의 성막의 짐승이 심판당하심으로 항의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동시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은 제물을 묶어요. 그리고 4개의 뿔은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다 열려있고 복음서로 연결한다면 4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자, 번제단의 뿔은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죠.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자, 시편 18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1절과 2절 같이 읽으실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가 구원의 뿔이에요? 이 제단 뿔이에요. 제단 뿔. 제단 뿔이 구원의 뿔이다. 구원의 뿔이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제단 뿔에 제물을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죠. 바로 이 번제단 뿔에 절기에 바치는 제물을 여기다가 매라는 거죠. 걸쳐 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우리 한 곳 더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말씀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 아도니아 편에 요압 장군이 한 편에 섰어요. 그럴 때 그 반역이 탄로가 나서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 50절 51절 같이 읽으실까요? 1장 50절 51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제단 뿔을 잡았어요. 이 제단 뿔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의 뿔. 제단 뿔을 잡으면은 함부로 마치 도피성처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압도 그랬죠. 요압도 그 뿔을 잡아요. 뿔을. 그러니까 이 뿔은 짐승이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심판을 당하는 자리인데 짐승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바친 사람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손을 얹고 안수하죠.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잖아요. 옮겨지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짊어진 짐승이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잡아서 제단뿔에 심판을 함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죄를 심판당하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죠? 화목 제물이 되셨다.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성막에 오늘은 두 가지 특별히 동쪽 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번제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19절 20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제단에서 예수님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기고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성막을 우리가 함께 또 다시 공부하면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죄 용서를 받으며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